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 시리즈 야곱의 기도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이죠.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또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로 이어진 그러한 자손 중에 한 명인데 항상 이 야곱은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믿음이 탁월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그 약속된 자손의 그 3인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이 콤보죠. 이 세 명의 이름에 항상 야곱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명을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 믿음의 조상, 또 언약의 그런 어떤 이름 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을 항상 언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언약의 이름, 이 세 명은 언약의 이름, 축복의 이름, 또 열방 가운데 복을 주는 이름, 또 확실한 그 약속의 이름.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해가 돼요. 근데 야곱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아닌 듯 보여요. 굉장히 평범하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굉장히 교활하고 이기심이 많고 또 굉장히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된 이름에 야곱을 포함시켰습니다. 야곱은 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근데 히브리 민족,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뀝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 자체가 야곱에서 따온 거예요. 야곱의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왜 그런가?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됐어요. 그 12지파라고 하잖아요. 그게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 이름이에요. 12지파라는 것은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나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은 사실 야곱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야곱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이제 명명이 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언약 백성, 언약 자손의 실제적인 그러한 핵심 인물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시초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그 언약의 상징적인 존재, 그 첫 시작의 존재라면 야곱은 본격적인 존재다, 실제적인 존재다. 믿음의 그 조상의 실제적인 그 이름이 야곱이다. 근데 야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굉장히 이렇게 머리 잘 쓰고 어쨌든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이어가시는가? 그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악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야곱은 뭐 이따가 보시겠지만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쓰고 어떤 술수를 쓰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또 붙잡아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면 참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붙이신 것은 우리도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처럼 인간적인 사람, 극히 인간적인 사람, 때로는 교활했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때로는 배신도 했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그러한 극히 인간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크게 3번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야곱의 기도인데 3번을 기도했는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베델에서 기도했고요, 중간에 야복강에서 기도했고 마지막에 베델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기도했고 야복강 가운데서 기도했고 또 마지막에는 베델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베델이 양 옆에 있고 가운데에 야복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크게 3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 내용이 이렇게 공교롭게도 샌드위치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베델에서 기도하고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또 다시 베델에 돌아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실까요? 자, 처음에 첫 번째 베델 사건을 보실까요?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처음에 야곱이 형을 속였죠. 에서를 속이고 도망갑니다.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 가는 길에 이제 베델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거기가 베델이 아니고 루스인데 거기서 이제 있다가 거기서 돌베개를 비고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이게 땅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3가지예요. 너의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2번째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퍼져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번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의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번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복을 줄 것이다. 3번째는 이 모든 것이 허락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15절이죠. 3가지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3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3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3번째는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3번째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3가지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복을 받고 야곱이 이 복이 어떠한 복인지 야곱이 잘 몰랐어요. 모르고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 이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당신께 3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나도 3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당신, 여호와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지금 말하는 여호와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분. 2번째는 내가 지금 여기 베델에 있는데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만약에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11조를 내가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11조를 바치겠다라는 건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11조를 바쳐요. 그건 당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께 복속되었습니다. 나는 당신께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세 번째 내가 당신께 11조를 바쳐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라는 것이, 야곱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정확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말한 것이 아니고 모르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서원을 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꿈은 굉장히 원대하고, 이 야곱의 씨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거라는 이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었는데, 야곱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냥 내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이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11조 바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알고 한 서원이 아니고 잘 모르고 한 서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도, 어설픈 기도. 베델에서 첫 번째 한 기도는 야곱이 어설프게 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알고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사히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에서의 칼에서 내가 모면에서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당신께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도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어설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또 받아주세요. 우리의 기도도 처음에는 그렇게 어설프죠. 처음 신앙생활하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간파가 안 됩니다. 하는 기도라는 것은 다 자기 중심적 기도예요. 내가 돌아오면, 내가 잘 되면, 내가 복 받으면, 내가 건강하면, 이게 기도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기도를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 첫 번째 베델에서 했던 야곱의 기도는 어설픈 기도였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 평안히 살면 좋은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보다 한 수 위였어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을 계속 속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무료로 봉사를 합니다. 사실 무료는 아니고 지참금인데 노동으로 떼운 거예요. 야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노동으로 지참금을 그렇게 갚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레아 7년, 라헬 7년 해가지고 14년을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라반이 교활해가지고 야곱의 그 임금 있잖아요. 그걸 몇 번씩 바꾸고 굉장히 교활하게 야곱을 이렇게 속여 먹죠. 야곱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야곱도 속이는 사람인데 야곱보다 더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라반이었어요.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자기 가족, 자기 아내를 데리고 탈주를 해요. 그 라반을 속이고. 그러니까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달려오는 거 쫓아서 이제 이렇게 잡으려고. 뒤에서는 라반이 막 쫓아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딱 보니까 앞에는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앞에는 에서가, 자기가 속였잖아요. 자기가 속였던 그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앞에서 오고, 뒤에서는 라반이 있고, 라반의 그 군사들이 있고, 이건 뭐 도대체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물론 라반과는 어떻게 약조를 맺었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에서를 어떻게 맞이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군사 400명을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건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너무 힘든 것이에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별별 수를 다 고안합니다. 근데 마음이 시원치가 않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뭐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것이에요. 이때 이제 야곱이 드디어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야복강에서의 기도예요. 이제 다 보내요.
이제 재물 다 보내고 자기 가족 다 없어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맨 뒤에 남아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야곱이. 근데 이제 야복강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죠. 자, 이 두 번째 기도죠. 창세기 33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게 야복강입니다. 저 이거 보세요. 네, 홀로 남았죠. 24절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제 씨름을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람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신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온 전령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사람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는데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놔라 하는데 계속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쳤냐면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렸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쳤는데 야곱의 허벅지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놓지를 않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나에게 축복하소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증표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치겠으니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네가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 복이 뭐냐면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이 사람을 놔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이 이겼나요? 이기지 않았어요. 얻어 터진 건 자기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항복을 해준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항복을 해준 건데 그리고 축복을 해준 건데 그것을 자기는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어요. 늘 자기의 힘으로 산 사람, 자기의 능력으로 산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야곱은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놓지 않는 사람. 그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웁니까?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교활하고 남의 뒤꿈치나 잡고 그러한 야곱이 아니고 너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위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 사람이 허벅지를 쳤어요. 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옷자락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드디어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구나. 네가 그렇게 매달려서 나를 찾고 기도하는구나. 내가 졌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노력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야고보에서 사는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자매님도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도 이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도 이름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속이는 자, 이전에 자기 뜻대로 살았던 자, 이전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교활하게 살았던 자, 이러한 이기적인 자기에서, 이러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복강에서 했던 야곱의 기도는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매달려 기도한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 뭐예요? 이름이 바뀌어진다. 이름이 바뀌어져.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교활한 야곱이 아니고 이기적인 야곱이 아니고 너의 이름은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름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전에 과거의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구원의 이름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다시 베델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베델의 기도. 형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극적으로 화해를 해요.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에서가 야곱의 잘못을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됩니다.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또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기도로 어떠한 뭐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 통과가 됐어요. 잘 우리가 이기게 되었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또 찾아올 때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 위기는 계속 올 수 있겠구나. 한 번 이렇게 이긴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또 뜻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있고 또 다른 위기가 올 때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위기가 오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그 지역에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는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 오빠들이 시몬과 레위가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세겜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죽이려고 쫓아온다라는 것이, 이건 앞에 있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다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쫓아오는 것이, 할 수 없이 야곱은 도망치게 되는 것이, 도망치게 돼요. 위기 중에 위기. 정말 에서의 위기도 힘들었지만 이 위기는 더 큰 위기입니다. 더 큰 위기예요. 모든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이, 이때 야곱이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이 음성을 듣고 세 번째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자, 야곱의 세 번째 기도죠.
베델에서 다시 베들로 돌아가서 하는 기도.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이르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너가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드디어 이제 그 거기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베델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설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고 지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2절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 가족 가운데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이 있었고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야복강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통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이방 의복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름 바뀐 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름 바뀌고 정체성 바뀐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뭐예요?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주시고 너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가운데 이방 신상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가자. 그리고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 입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입었던 그 의복들, 세상의 어떠한 가치죠, 세상의 어떠한 부귀, 세상의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을 자기 몸에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 그러한 것들을 따르며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큰 위기를 감사하게 통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며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름 바꿨다고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정체성 바꿔줬다고 전부가 아니고 그의 삶까지 완전히 바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상을 버려라. 이방의 의복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첫 언약의 장소였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 거 안 썼네요. 제가 세 번째 거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시만요. 이거 어디 갔지? 네. 네. 이 장면이 저 보이세요? 네. 저 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직접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운 복의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이름만 바뀌었지 삶은 아직도 그 이름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이방 신상을 섬기고 여전히 이방 의복을 입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았던 그러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야곱이 그 가운데서 다시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을 맺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네가 기도하고 네가 서원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무엇을 하고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입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약속된 그 베델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모든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기도를 했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어설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처럼 어쩔 수 없이 내 육신의 것들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어떠한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받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랬을 때 야곱처럼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름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름 바뀌어진다고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나 하나님 믿어, 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야곱 보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이방 신상을 쫓고 이방의 의복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베들로 돌아가라. 첫 언약 맺었던 그 베들로 돌아가되, 중요한 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의 의복을 버리고 첫 언약 맺었던, 너는 잊었지, 너는 거기에서 그냥 어설프게 약속하고 서원하고 잊었지, 그러나 하나님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맺었던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참된 이스라엘이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확실하게 바꿔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순서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어설픈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매달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어떠한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도 모르죠. 사실 야곱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자기 안에 그러한 이방 신상이 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